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긴 항아리를 들이고 항아리 아니면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이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갓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공동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공동체가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서로 우애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게 뭘까요? 그게 능력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언제나 주의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행복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알기 전에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전쟁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장은 누구예요?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근데 기드온을 대장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맹하거나 아주 그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무지랭이였어요. 아주 못난 사람이었고 겁쟁이였고 그래서 타작을 하는데도 숨어서 타작을 할 만큼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을 어떻게 해요? 대파합니다. 대파가 뭐예요? 크게 깨뜨렸다. 무찔렀다. 이기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바로 전에 사사가 누굴까요? 혹시 알아요? 여자 사사가 있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여자 사사를 들어 사용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 동안 평안한 세월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버리고 배반하고 배신 때리고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언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고 매달릴 때였는지 혹시 알아요? 언제였을 것 같아요? 출애굽 때? 출애굽 전에? 출애굽 전에. 예,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기간으로 이렇게 딱 어떤 그 과정을 얘기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매달릴 때는 광야 40년 동안의 삶의 기간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조금 전에 소개했던 내용,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때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식어가기 시작하는 시대. 그러다가 결국은 문제를 만나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미디안 때문에 어땠어요? 숨어서 타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벌이라고,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을 모아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미드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는 명령을 받고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았는데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많으니까 뭐해라?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자,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지금 미디안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겠죠. 무섭겠죠. 떨리겠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미디안의 무엇 때문에? 숫자 때문에. 숫자 때문에 우리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적군은 13만 5천 명이란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열세야.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나게 뭐예요? 두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숫자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안 되겠구나. 저들이 13만 5천 명으로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되니 안 되겠다. 뭐 하자? 군사를 더 모집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은 아마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군사들을 어떻게 하라?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요구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제목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뭐가 드러날까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한계예요. 단계예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왜 주님이 줄이라고 하실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7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거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나를 보해서 거슬러 그랬어요. 나를 거슬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대치될 때가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거스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거냐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믿음이 결정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슬러요. 말도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라고 거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높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거스르지 않고 따르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나를 거슬러. 두 번째 뭐예요? 스스로 뭐하기를? 자랑하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전반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속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죠. 이따 우리 한참 살펴볼 겁니다만, 스스로 자랑하기를,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손이 누구를?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다, 없는 존재다? 없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은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나를 드러내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결국 이 2절 말씀은 뭐냐면 전쟁의 근거와 결과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줄이라고 한 거예요. 전쟁은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줄이라고 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뭐하게 하려고? 느끼게 하려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느낄 줄 아는 것, 그게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것, 그게 자신을 아는 거란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내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지금 너무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쉬운 얘기인데 너무너무 우리 삶에서 적용이 안 되고 실행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합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고백하며 무능을 자백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럼 이 역사, 여기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응?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 아니면 나쁜 믿음? 예, 미지근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 그죠?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 좋은 믿음도 있고, 나쁜 믿음도 있고, 미지근한 믿음도 있고, 뭐, 시원찮은 믿음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좋은 믿음은 뭘까요? 무죄. 좋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 안 보고 있는 거. 안 보고 믿는 거. 어우, 야, 그래요. 안 보고 믿는 거.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 네. 뭐,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 주위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내 주위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나 말고. 여러분 주위에 나 말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예, 있어요. 전수아님,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고, 이름 얘기는 꼭 안 해도 돼요. 예. 큰언니, 어떤 모습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예수님으로 산다. 네. 내 힘으로 살 때는 어려워서 보면은 내 힘으로 살고 있더라.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더라고요. 아, 예. 좋은 믿음이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믿음 하면, 예,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도 충성도 많이 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참 조신하게 하고, 그죠? 상냥하고,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사람의 믿음, 그죠?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진짜 그게 좋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내가 조금 전에 열거했던 거 대충 기억하죠? 내가 조금 전에 열거했던 사람들, 이 내용에 합당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으라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 예. 바리새인들은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조금도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다 11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나눔도 잘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지금 얘기로 하면 이 나쁜 놈들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놈들아. 욕했어요. 욕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사실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신을 뭐예요? 그거 내세워서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앞세우고 내가 뭐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고 이것도 해주셨어 라고 말하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거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좋은 믿음, 지난주에 등장했던 어떤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어땠어요? 딸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았던 그 여인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길가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해집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요, 못 대요? 못 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인 한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뭐를 했기 때문에 칭찬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뭘 하면 대단하고 뭐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교회 행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믿음인지. 백부장이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집에 갈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 바쁘신데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가보니까 나았어요.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쓰셨고 그 사람의 믿음을 크도다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한계를 아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주님이 보시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 칭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믿음을, 그 믿음의 단계로 내가 진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찬양을 부르는 이유도 주님이 정말 인정하는, 주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에서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한 모습이지 그게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것을 드러내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쁜 신앙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님을 철저히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확실하면요. 이게 확실하면 승리는 누구의 것? 내 것이에요. 승리는 내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볼까요? 300명이 누가요? 300명이 뭘 불었어요? 나팔 불어요. 누가 불었다고요? 300명이 나팔 불었어요. 300명이 나팔 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 300명이 나팔 불 때 다 같이 여호와께서 누가 하셔요? 여호와께서 300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행동만 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그걸 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00명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기드온의 300 뭐라고 불러요? 용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용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야, 대단하다. 13만 5천 명하고 300명이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도 용맹한 군사들이었을 거야 라는 유추에서 나온 용사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어디 그 사람들을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겁쟁이였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여호와께서 하셨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용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용사가 아니에요. 겁쟁이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게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미디안 13만 5천 명과 300명과의 전투에서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성경대로 하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대로 순종하란 말이에요. 줄이라면 줄이고, 놓으라면 놓고, 보내라면 보내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걸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절대로 못해요. 나 이거 놓으면 나 죽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지 뻔한데요. 못 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자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주리라는 주님의 요구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이 들어도 말씀이기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놓을 때 역사는 일어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오늘까지 내 인생 주님이 하셨다. 오늘까지 내 인생 주님이 하신다. 앞으로의 내 인생도 주님이 하실 것이다. 앞으로의 내 인생도 주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하는 채 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보려는 자세조차 없다면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나와 앉아 있어요? 나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300명까지 줄이는 그 단계에 가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그걸 안 하고 나는 내 부족으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못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단계 여러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는 걸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한가 하여라는 자세를 가지고 수용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 생각에 붙들려 있을 거라면 시간 낭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 보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라 그랬어요. 네.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라. 그러면 몇 명 돌아간 거예요? 32,000명이. 자, 결국 이제 10,000명만 남고 22,000명이 돌아갔죠.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라고 할 때. 그죠? 자, 그러면 왜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실까요? 두려움은 성경에서 뭘로 간주해요? 불신앙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하나님이 내 목자라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지금 부족한 것 같지만 이거는 아니야. 아직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상황만 보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그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려움을 불신앙으로 간주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왜 두려워할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두려워할까요? 못 믿어서, 그죠? 못 믿어서. 왜 못 믿을까요, 그러면? 왜 못 믿어요? 지금 재미있게 아주 정확하게 잘 이렇게 좁혀가고 있는 거 못 믿어. 근데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어? 왜? 신뢰하지 않는 거나 못 믿는 거나 똑같고 나를 보기 때문에 못 믿는 거. 나를 보기 때문에 못 믿는 거.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야,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몇 명이나 있어요? 꽤 있어요. 베드로도 있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있고, 또 누구?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이 사람들 다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들이 풍랑만 나가지고 지금 배를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안 나가는 거야, 막. 제자들이 거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두려워하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저기서 이상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가까이 와요.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고 있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시어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물속에 첨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몇 발자국 걸어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계속 걸어가요, 못 들어가요?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풍랑 때문에?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부흥회하고 기도원에 갔다 오면 막 한 주간, 두 주간을 막 불같이 막 무슨 일이, 근데 그거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걸어오라 할 때는 그 말이 믿어져서 걸어간다 보니까 뭘 봐요? 바다를 보는 거예요. 풍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걷고 있는 누구를 봐요? 자신을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를 걷게 하시는 그분을 볼 거냐, 물을 걷고 있는 나를 볼 거냐가 결국은 두려워할 거냐, 믿을 거냐를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내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뭐하게 하셨어요? 걷게 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걷게 하셨다면 끝까지 걷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지도 몰라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책임지겠다는데, 반드시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겠다는데, 나를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눈을 들어 누굴 보라? 주를 보라. 오늘 계속 찬송이 그런 찬송이었단 말이에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나를 이끄시는 주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봐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어차피 내 인생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건데,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지금 가고 있을 뿐인데 왜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나를 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잖아요.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쟁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기드온이 대장이고 300명이 싸웠지만 결국은 오늘 거기 20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하시는 방법이 재밌잖아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사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수대로. 수가 뭐예요? 수 쓰지 마. 이런 거, 그 말할 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한 3가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성경에 보니까 모래알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 수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거기 가둬놓고 안 된다고 판단하고 결론 짓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수가 있는데, 더 큰 수가 있는데 왜 내가 제한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한계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늘 기드온이
대장이 돼서 300명의 전쟁을 벌이지만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게요. 9절 말씀, 7장 9절 말씀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뭐하겠다? 넘겨 주었느니라. 14절 봅니다. 14절. 자, 거기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뭐했다? 넘겨 주었느니라. 넘겨 주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나왔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나왔어요. 시제가 어떤 시제다? 미래 완료형 시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단어를 미래 완료형 시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뭐했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긴 승대로 간주하고 그 전쟁을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나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이지만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애통할 때,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보여주리라.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다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숫자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나 크기의 문제라면 이스라엘은 져야 마땅해요. 모두 다 박살나야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박살났어요? 안 났어요? 아니요. 오히려 대파했어요. 크게 승리했단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열세요. 그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기를 300명과 13만 5천 명과 전쟁을 벌이라고 할 때 준비하라고 한 게 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 그 다음에 나팔. 요 세 가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전쟁 무기로 합당한 거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은 총칼 들고, 그때 총은 없었겠죠? 칼 들고 창 들고 있었는데 준비하라고 하는 게 항아리, 횃불, 나팔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문제가 아니고 도구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면,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도구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도구가 아닌 걸 가지고도 이기게 하시는 분인데 왜 자꾸 여러분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꾸 불신하면서 믿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주목시키느냐 말이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숫자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어디에 속했느냐의 문제예요. 어린 다윗과 누가 싸워요? 골리앗 장군이 싸워. 골리앗. 키가 3m 이상 되는 사람하고 어린 다윗이 전쟁을 벌이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을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아주 잘했어요. 근데 그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감히 하면서. 감히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없는 백성이 이랬어요. 할례 없는 백성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어떤 의미로 했느냐면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네가 감히?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게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나는 물맷돌 가지고 가고 아무것도 무기가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두구도 쓰지 못하고 갑옷도 입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단 말이야 라면서 고백하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분이 하실 거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시간이 참 많지 않아가지고 2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14절 우리 봅니다. 14절, 7장 14절. 이 7장 14절의 얘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미디안 초병들이 하는 얘기예요. 초병이 뭐예요? 보초서는 병사들이란 뜻이에요. 초병들 둘이 서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있잖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장막을 뭐가 쓰러뜨려요? 보리떡이.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그 보리떡이 뭐라고요? 14절에 보니까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적군의 초병들이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적군의 초병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들은 기드온이 15절에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분명히 거기 보니까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에게 넘겨주셨느니라 똑같이 기록하죠. 원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다른 번역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뭐라고 해요? 기도는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뭐가 빠졌을까요? 뭔 차이가 있어요? 14절과 15절. 14절은 무슨 진영? 모든 진영. 그런데 15절은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이 그래서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대로 모든 진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모든을 빼요. 왜 뺐을까요? 기드온이 확실하게 다 못 믿은 거예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진영을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승리는 할 거라고 믿기는 믿었지만 모든 진영을 다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족한데, 연약한데, 믿지 못하는데,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조차 다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빼버릴 만큼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 얘기하고 마칩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 알죠? 아람 군대에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군은 문제가 뭐였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참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나만 장군의 집에 누가 있었어요? 계집종, 이스라엘로부터 인질로 잡혀온 계집종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계집종 아이가 그 나만의 장군의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집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자, 아마도 그 아람 나라에 살고 있는 나만보다는 이스라엘에서 소속돼 살고 있었던 이 계집종은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선배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여자아이가 한번 봅시다. 내가 한번 볼게요. 아니면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에게 토스해요? 선지자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선지자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선물을 잔뜩 가지고.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왕을 찾아가니까 왕이 벌벌벌벌 떨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한 나라는 게임도 안 될 만큼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야, 이거 내가 요번에 잘못하면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내 목숨도 날아가고 우리나라가 뺏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작은 여자아이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토스했어요. 넘겼어요. 그런데 이 왕은 나이도 많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니까 신앙적으로도 어쩌면 선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나 그럴 수 없는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해결의 방법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선지자 예수님에게 넘겨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붙잡고 해결하느냐가 결정적인 단서다. 기도하겠습니다.